31편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서 24절 말씀 공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겠다, 무질서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섞여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잘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식선 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에 의해 중상모략하여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의롭거나 불의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해치는 것을 보면 정말 나쁘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회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면 중상모략을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제 SNS가 유행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원수지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말들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상모략을 당해서 언론의 도마 위에 한번 오르게 되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아주 엄하게 막기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을 기사화할 때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답니다. 만일 확인되지 않은 것이 기사화가 되면 그야말로 당한 사람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오늘날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20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꾀라는 말과 말 다툼이라는 이 말은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사람의 꾀와 말 다툼을 통해서. 18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칭찬을 듣던 다윗도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중상모략을 당하였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오해하고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가 죽은 뒤에도 악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의 손에 의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중상모략은 왕이 된 후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았는데 다윗의 대적들은 어떻게든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 중상모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다윗을 불성실하고 악한 왕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쁜 왕이라는 그런 민심을 잃고 나쁜 왕이라 추악한 왕과 같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악한 무리들의 그런 중상모략에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의 결백함은 밝혀지게 되고 사울의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왕권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지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셔서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악인의 꾀와 말 다툼 곧 의인을 치는 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악인의 모든 꾀와 말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찬양하는 것을 사랑했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해서 찬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찬송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찬양한 것이 아니라 버릇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결국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앙의 꿈을 누리는 자만이 찬송을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나 또 신앙의 껍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신앙의 껍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찬송가는 따라 부르거나 또 흥을 거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찬송은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거나 또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뇌물이나 어떤 기념품을 이제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뭐 이런 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어떤 기념품과 같은 것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 담긴 것으로 선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귀한 일이 바로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죠. 선물에 대해서 나쁘다 하거나 또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도리어 합당한 선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주의를 아주 밝게 환하게 비추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찬양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합당한 선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다윗이 받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의 권세와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도와심 아래 살게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보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드리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것으로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따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자 하는 곳에 시선이 향하게 되고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먹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맛집만을 생각해요. 어디 곳에 가면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있고 맛집. 21절 다시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사랑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머리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을 그가 쓴 시편들을 보게 되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하잖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고 한 것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날마다 구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는 도저히 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사막으로 막힌 곳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22절을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놀랐습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놀라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방으로 다 이제 막혀서 고립되어 있어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는가?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아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막 놀라웠습니다. 놀랐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면서 막 탄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게 되자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조차 결국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잠깐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시는 일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왜 놀라운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를 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끊어졌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때였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한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또 사는 것이 조금 이제 힘들게 되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일, 거듭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들은 정말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거듭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으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특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이기에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는다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22절을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응답마저 들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큰 죄인인 자기를 더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우울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을 인하여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몸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서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중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따라하거나 핑계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잠깐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실패를 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입니다. 물론 다윗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끊어졌다. 주의 목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해보자. 그겁니다. 부르짖었다. 이런 아무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마지막 내가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런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잠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기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다윗에게 있어서 더욱 극적으로 아마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아버린 것은 그의 신앙에서 하나의 어떤 흠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정말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오래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2절에서 그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사랑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